오늘은 이 법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법궤. 이 법궤 하면 무엇이 생각나죠? 이스라엘 나라의 성소의 가장 대표적인 것. 이것이 바로 법궤잖아요. 그러면 이 법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 표징으로 법궤를 주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다른 쪽에서 면에서 다른 사람들이, 구약의 사람들의 말로 보면 그들도 우상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법궤가 우상이라고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문점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법궤란 말입니다.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성물이 뭐죠? 이 법궤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법궤는 그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소에서 가장 뒤. 그리고 그 법궤 앞에는 분향단이 있고, 옆쪽에는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그러고 보면 그 성소의 가장 중요한 법궤를 위해서 이것들이 존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는 이 법궤가 이스라엘 나라의 신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에 대해서 이 신이다라고 단정 지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 아닙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그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 전쟁이 왔을 때 그들의 신이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법궤를 이스라엘 나라의 신이면서, 그러면서 자기들과 같이 생각한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을 생각하고 애굽 사람들이 태양신, 바알신을 생각하고 아세라 신을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의 법궤가 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는 말이지요. 자, 그래서 이 법궤가 과연 우상인가 아닌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613가지 율법의 말씀을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주고 나서 제일 먼저 모세를 다시 불러서 한 말씀이 뭐냐면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성막을 짓는데 그 성막 중에서 가장 먼저 지으라, 만들라 한 것이 뭐니? 법궤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법궤. 그 앞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준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50일째 되던 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줬던 날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다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생겼잖아요, 하나님이. 왜? 한 가지 계명도 못 지키는 사람이 인생인데 하나님 준 613가지의 율법을 이들이 지킬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 성막의 제도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법궤를 오늘 본문의 말처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줬던 말씀이 뭐죠? 그 십계명을 먼저 주었다는 말이죠. 제일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이 뭐예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법궤를 만들려고 그러고, 뭐 성막을 만들려고, 이 법궤가 들어가서 성막을 만들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 앞에서 향단도 만들어 놓고, 등대도 만들어 놓고, 떡상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앞에는 뭘 만들어요? 번제단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 법궤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우상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를 만들면서 일반 사람들이 얘기한 그 우상의 개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법궤를 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우상의 정의가 뭡니까? 우상이라는 건 도대체 뭐 스태츄잖아요. 서 있는 거잖아요. 서 있는 상을 만드는 거예요. 금, 은동, 나무나 돌이나 풀이나 그 어떤 것들, 이 어떤 것들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상상의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상을 세워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 만든 법궤라든지 분향단이라든지 그렇잖아요. 그 떡상이라든지 뭐 그거는 신들에게 놓고 제사하니까 한 속물하지만 이 법궤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법궤는 그 앞에 이런 것들이 준비된 거 보니까 똑같이 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에게 이 법궤는 우상처럼, 이방인들이 보면 우상처럼 보인다는 말이에요. 더욱이 법궤는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앞에서 가는 그 제사장들이,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도 제사장 있잖아요. 그 제사장들이 그 신들을 모시듯이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는 우상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우상. 그러면 이 우상을 왜 만듭니까? 우상은 경배 대상으로 만든다는 말씀이지요. 경배, 우상은 뭐예요? 경배 대상.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내가 경배의 대상이 되면 그것이 뭐가 되죠?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밟아준 개미를 높이 만들어 놓고 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이 뭐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놋뱀입니다. 그 놋뱀을 왜 만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길로 가는데 불편함이 생겼고요, 만나를 먹고 이들이 불평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해서 죽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이 아이고 우리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물린 사람들에게 나을 수 있는 방법이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어 창대 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다 나을 것이다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놋뱀을 장대에 달았더니 그걸 보는 사람들이 다 살았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놋뱀을 섬겼을까요? 안 섬겼을까요? 안 섬겼지요. 그냥 가지고 왔었던가 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놋뱀을 언제까지 섬겼느냐라고 하는 성경에 답이 있어요. 바로 히스기야 때까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만든 놋뱀을 섬겼더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4절의 말씀 보니까 이 히스기야가 여러 상당들을 제거하고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상 목상을 찍고, 그런데 거기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며 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그때까지 그 놋뱀을 갖다 놓고 절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하찮은 거라 할지라도 거기다 갖다 놓은 경배와 절을 하고 예배하게 될 때 우상이 된단 말입니다. 그 형상의 예배와 경배, 그것을 드리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법궤가 그와 같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법궤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이 법궤를 얼마나 크기로 만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요, 크기의 모양도 정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길이가 2규빗 반, 넓이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 조각목으로 만들고 안팎으로 금으로 싸고, 그리고 밑에는 갈고리를 만들어서 나무를 갖다가 금으로 입힌 조각목 나무를 갖다가 그 발 밑에다가 집어넣어서 나르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법궤 위에다가는요, 이 상자예요. 이 궤라고 하는 말이 뭐죠? 상자란 말이에요. 이 상자 위에다가 하나님은 속죄소를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이 우상과 마찬가지 아니냐. 이 속죄소가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거기에서 너와 만나고 내가 속죄소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내 죄를 용서해 주고 그러잖아요. 이 속죄소가 뭐냐면은 바로 이 궤에 오늘 하나님께서 만들라는 이 2규빗 반, 1규빗 반, 1규빗 반, 이 궤 위에는 뚜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뚜껑도 어떻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천사가
서로 날개를 펴서 법궤를 덮고 얼굴을 마주대 보며 양 끝에서 있다. 그 꼭대기에 그 속죄소, 이 속죄소라 그래. 죄를 용서하는 곳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처럼 만들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상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궤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그걸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드셨던 그 이유가 뭐지요? 그 궤 안에다가 뭐를 두라 그랬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십계명을 그 속에 두고 그 법궤 그 앞에서 내가 너희를 만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에 대한 명칭을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계약이고 하나님 앞에 속죄받는 상징물이고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언약궤의 명칭이 뭡니까? 그래서 이 법궤를 언약궤라 부른다.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 있는 그것이고 증거궤라 그런다. 하나님 주신 증거의 말씀이 이곳에 있고 하나님의 궤라 그런다. 하나님 만든 상자라고 얘기하고 또 여호와의 궤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거룩한 궤라고 궤 상자라고 얘기하고요. 권능의 상자라고 그러고 그리고 신명기 1장에서는 나무 상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이 궤가 우상이 아님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법궤가 하나님을 상징한 우상이 아니라고 하는 그 증거들이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도 얘기했던 블레셋과와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졌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홈리와 비느하스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블레셋에 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 그래? 이스라엘 나라에 신이 왔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 멸망했다. 그러다가 우리 힘을 내서 싸움하자. 그래서 하나님 법궤를 가져가 버렸잖아요. 빼앗겼잖아요. 그렇죠? 이 빼앗기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통해서 블레셋 그 지역을 7개월 동안 독종으로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궤가 하나님의 신이 이스라엘로 보내자. 그래서 이들이 베세메스로 올려보내고 베세메스에서 그 하나님의 기럇 여아림의 집에 머물러 있었어요. 실로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실로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성막이 있었던 곳 아닙니까? 이 법궤는 반드시 글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이 집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개인의 집에 지금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생겨졌어요? 이 실로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은 그 번제단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한 일이 있었단 말이지요. 만약에 이 법궤가 신이었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 와야 되지요? 이 법궤 앞에서 기럇 여아림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려야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어디서 드렸습니까? 성막이 없는 실로에서 그 번제단에서 제사가 드려졌고요. 예배가 드려졌어요. 더 나가서 기브온 상당. 이 기브온 상당은 어떤 곳이에요? 다윗도 제사도 드리고 솔로몬이 가서 제사 드리고 사람들이 실로에 성막이 없어졌을 때 그곳에 옮겨져 가지고 거기서 여전히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법궤는 어디 있었어요? 기럇 여아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찾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찾고 그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에 쳐들어왔어요. 그때 그들이 기럇 여아림에 있는 법궤를 가져왔나요?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곳에 그들과 함께 임재하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게 만들어 큰 우레를 발해서 승리를 주어서 블레셋 사람들은 도망가기 바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뭡니까?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러니까 이 법궤가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법궤를 가져가도 이방에 뺏겼었고 법궤가 없어도 하나님 승리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지. 그럼 이 법궤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법궤의 용도. 법궤가 왜 거기 있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들어 놓고 오늘도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었잖아요. 거기다가 십계명 그 안에 집어넣고 그 위에 속죄소, 속죄소 또는 시은자, 하나님 계시는 곳. 이곳에는 어떤 일이 생겨져요?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서 자기와 백성의 죄를 그 법궤, 시은자 꼭대기에 네 뿔에 바르고 그리고 손가락으로 그 시은자 앞에 있는 휘장에 피를 뿌리고 그러면 죄 용서 받는 그런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법궤는 경배 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이 솔로몬에게 성소를 지으면서 솔로몬에게 얘기한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곳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곳은 내가 항상 너의 눈과 귀와 마음이 있지만 이곳을 내 발등상이 된다. 이 발등상이 된다는 말은 발이 놓여 있는 곳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시편 99편 5절이나 132편 7절이나 마태복음 5장 35절에 뭐라 그러죠? 내 발등상이다. 예루살렘은 내 발등상이다. 그리고 성소는 내 발등상이다. 발등상에는 발이 다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법궤가 있는 이 성전은 하나님이 머물러 계심을 상징하는 것이지 경배 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경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법궤가 다른 곳에 있어도 이스라엘 나라는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사무엘이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법궤가 없는 저 바벨론이나 법궤가 없는 저 페르시아에서도 하나님의 그들의 음성을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법궤는 하나님이 상징하는 말씀을 상징하는 상징물로 주었지 그것이 경배의 대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경배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궤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자기들이 섬기는 신처럼 우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의 중요성을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그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율법의 축약판인 두 돌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궤가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 말씀, 그 명령 때문에 우리가 이 법궤를 귀히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이 법궤는 우상이 아니라 우리 심정과 마음이 누구와 통해되죠? 하나님과 통하는 통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하늘의 한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아까 얘기했던 시은자, 그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 그 하나의 속죄소라 그러잖아요. 두 그룹이 날개를 갖다가 맞닿고 있으면서 얼굴로 법궤를 바라보면서 있는 이곳을 시은자, 하나님 계시는 자소, 속죄소라 그러잖아요. 속죄소. 법궤를 신이라 그러지 아니하고 너희 죄가 용서받는 것. 그리고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두 돌비. 너희들에게 준 언약의 말씀, 나의 명령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준다는 말씀이죠. 그 성전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과 명령을 듣고 따르는 그런 한 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법궤가 없을 때 그들의 죄 용서를 어떻게 받았나요? 그렇죠. 그들도 죄 용서 받았지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을 때에 그들 어떤 삶을 살았어요? 법궤가 없는 삶을 살았잖아요. 예배할 수 없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말이지. 그들의 기도를 받아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에스겔서 아닙니까?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영감 다 받았단 말이에요. 만약에 법궤가 우상이었다면 그런 영감을 받고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한 표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신약에서의 이 하나님의 법궤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법궤는 우상이 아니라 그분이 현현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것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순복하며 따르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신약에서는요, 법궤는 없잖아요.
우리가 법궤에서 예배합니까?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형상을 놓고 우리가 예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단 같은 경우는 교회 그 강대상 앞에 십자가도 못 세우게 해요. 저도 그 십자가를 놓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상이 되니까. 어떤 상도 주님이 만들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걸 보고 경배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도 마찬가지. 이 법궤를 갖다 열어놓고 경배하라 그랬습니까? 절대로 이 법궤의 문은, 지성소의 문은 열려놓고 제사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 법궤를 안 보이게 하려고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도 어떤 일이 생겨집니까? 그 성소에 향을 잔뜩 피워서 지성소로 드나다니는 문을 보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 정도로 꽉 차게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 어떻게 하시? 임재함과 교통의 대상이 이 법궤에 할 일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없는 우리 신약에는 법궤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지? 어떤 형상으로도 예배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럼 이 법궤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에서는요,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 안에다 새겨놨다. 이 법궤 안에가 뭐가 있어요? 두 돌비, 하나님 명령,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법궤 위에 있는 뚜껑이 씌운 자, 이 속죄소는 어디냐는 거지요. 그렇지. 이미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속죄해 주셔서 우리 피를 대속해 줬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면 주님이 그 말씀, 우리 신비에 새겨진 두 돌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말씀에 엎어주신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어디서 써?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에 썼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두 돌비를 우리에게 써주신 거예요. 왜? 속죄소가 필요한 것은 네가 이 말씀을 지켰느냐 안 지켰냐를 확인시켜 주는 거거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상징이 법궤 안에, 그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운소 위에 속죄소 우가, 그 뚜껑이 속죄소란 말이죠. 그 법궤를 담은 그 상자 위에 있는 뚜껑이 속죄소란 말이에요. 그곳에 누가? 하나님 말씀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행했기 때문에 피를 뿌렸기 때문에 그분이 용서해 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오늘 신약의 우리들은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속에 누가 썼어요? 돌비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마음에 인쳐주고 써줬으니 우리 구약에 의한 그 법궤가 어디에 있죠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구약에는 성전이 그 법궤로 말미암아 존재했듯이 오늘 우리들은 우리 마음에 생명의 성령이 보인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뭐가 된 건지 성전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아니할 것이며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않을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는요 법궤 소용이 있어요? 법궤 소용이 없어요. 왜 소용이 없지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법궤를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법궤를 만든다, 법궤를 찾아서 성전을 짓는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자를 얘기하는 거죠? 예,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가 그리스도인 양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궤를 없애쳐 버렸잖아요. 아예 없어요. 이제 이거 생겨지는 것이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주님 오시는 날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기 때문에 이 법궤를 없애친 거예요. 다시 만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법궤를 다시 만들지 말라. 기억하지도 말고 찾지도 말라 그러잖아요. 왜 그러죠? 이제는 우리에게 법궤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시고 하나님의 좌소가 되고 속죄소가 되시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진리로 살게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그림자라 그랬고 초등학문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이루어졌어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우리 몸을 갖다가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전이라고,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 법궤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법궤 없이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성전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말이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법궤를 찾고 있어요. 그들은 왜요? 종교가 됐기 때문에 그래. 종교. 종교는요, 상징물이 있어야 돼요. 종교는 상징물이 있어야만이 믿음이 되는 것 같고 신이 나와 함께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상징물.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어떤 상징물이 있고 어떤 표식이 있으면 내가 어떤 정말로 증거받은 사람 된 것처럼.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이 나타나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온전해진다. 가서 제사도 한번 드려야만이 온전해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좋지요. 성령이 우리 전에 있는 하나님, 성령님이 여러분의 전이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 음성을 들으셨는데 너무 명랑하지 않아? 얼마나 추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인 것을 보여주면서 한 개 결탁시켜주니까 얼마나 믿기가 좋냐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애초부터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때부터 우상,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만 그들에게 준 것은 뭐예요? 내가 너희와 동행하고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죄를 용서하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그분이 생명의 말씀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속죄해 주는 속죄분인 것을 법궤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거든. 법궤를 통해서. 근데 그 법이 누구에게 들어왔어요? 다 죄 용서한 우리들 속에 들어오니 더 이상 법궤가 필요할까요? 우상 숨기는 것이 필요할까요? 어떤 형상 만드는 것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그리스도가 오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를 출현을 기다려요. 그가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를 회복하려고 그러는 거죠? 성전 회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송아지를 준비해놨다. 모든 그릇을 다 성전에 쓸 모든 그릇을 다 준비했다. 이 법궤가 없는 거예요. 법궤. 이게 법궤 찾거나 혈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법궤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법궤를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찾고 있으면서 또한 한쪽으로는 가짜 법궤를 또 만들어 놓고 있어요. 왜? 이것은 그들에게 우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 이건 우리에게 영으로 신비로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라질 그림자인데 그림자만 붙잡고 있는 것들이 이스라엘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법궤가 우상화 되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만들지 마라, 찾지도 마라 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 사람 그 당시에도 우상이 아니었다는 것. 광야에서 우상이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함께함의 표징이었지. 그걸 갖다 놓고 경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배하지 않았어. 다윗이 법궤를 갖다 놓고 어땠어요? 항상 그 앞에서 물었잖아. 하나님의 뜻을 물었잖아. 그렇죠? 그 물음의 뜻이 있었지. 그 법궤를 앞에다 세워놓고 모든 사람이 보고 경배하게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못 보게 한 거예요. 그 법궤. 왜? 만들까 봐. 그걸 만들어 섬길까 봐. 하나님이 그 일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신약에 있는 저희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법궤에 대해서, 법궤는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죄 용서해 주시고 그 죄 용서가 하나님 언약의 약속에 근거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면 법궤가 이제는 우리 속에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저와 여러분 살면서 참으로 이 법궤의 의미가 우리에게 생명으로 우리에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들어온 걸 찬양하면서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길에 하나님이 나의 가르쳐 주신 대로 성령님의 인도함 받은 대로 성령님으로 따라 살면 우리는요,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얘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율법보다 더 거룩과 도덕적인 분이 누구셔요? 성령님이세요. 그분 의의 사람, 의의 분이시기 때문에
의 자체이기 때문에, 거룩 자체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면 율법 모든 것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곳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덮어지는 쉬운 자. 그것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고, 그리고 내가 예배할 수 없는, 볼 수 없는 나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주셔서 하나님 예배하는 여러분 자체가 복귀가 된 것을 믿고,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과 성령님과 함께 정말 믿음의 생활, 복되고 알차게 생활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